네,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표정을 못 보니까 평안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보시죠. 예,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네.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위기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 살기가 참 힘들고요. 또 이 땅에 지금 창궐한 이 전염병이라든지 또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볼 때 저는 사회과학자도 아니고 또 정치인도 아니지만 그냥 참 세상 소식을 듣고 있으면 야, 참 힘들다. 위기다. 어제도 목사님 모시고 천안에 갔다 오는데 계속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그래 힘드신지 힘들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설교가 아마 목사님이 가장 은혜를 받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다 알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여러분 이 위기라는 이 주제가 들어간 책들이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도 하나 찾아보니까 붕괴의 5단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조직이라든지 나라라든지 회사가 어떻게 해서 붕괴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담은 거예요. 5단계가 있는데 뭐 순서대로 일어나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런 순서로 가는데 첫 번째는 금융의 위기랍니다. 그죠? 이제 물질 간의 거래가 이제 위기가 되죠. 그러면 상업의 위기가 오고, 상업의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안 되면 뭐 정치의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인간의 어떤 삶의 질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상황까지 다다르냐면 인간성이 실종된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셔도 조금 버틸 수 있단 말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도 그렇죠. 저희도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조금 이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없이도 살고, 그죠? 장사 안 돼도 뭐 한두 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성이 상실됐다. 이걸 좀 고지식하게 말하면 문화의 실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문화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아주 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목사가, 우리 흔히 듣는 뉴스입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교인이, 사실 이렇게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너도 나도 교인들이 다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니 그야말로 문화가 붕괴된 삶을 살고 있으니 별로 뭐 놀랍지도 않는 뉴스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잘 분석했고, 또 그 책에 보면 그럼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뭐 말해버리면 책을 안 사보실 거니까 한번 그 책을 리서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라는 것은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존재했던 겁니다. 창세기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뭐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 시대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디모데 시기에도 디모데는 매우 큰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같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아직 배울 게 더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좀 더 배우고 좀 더 어떻게 교회를 잘 목양할까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스승이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기 그리고 디모데의 위기, 사실 같은 거지만 또 다른 각자의 위기인 거죠. 이 복음 사역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받아서 다시 사역을 계속해 가야 되는데 디모데는 바울을 만날 수가 없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더 좋은 것을 전수해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의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왜 교회 안에 위기가 왔는지, 교회에 맞닥뜨리는 위기가 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3장에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좀 알아라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는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사람들을 늘 만나지만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라.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말세는 바로 고통하는 때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세를 알아야 되고 고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가 무엇입니까? 말세를 용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예수님 모시기 바로 직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간의 그 기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바로 직전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에서 말하는 이 말세라는 단어는 성경의 용례를 따져보면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그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그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오순절날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그 예언은 여러분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바로 말세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진리를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겠다. 아모스서의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히브리서에 들어갑니다. 그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현재 자체가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 하니까 아이고 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 세상 보니까 아직 끝날 날이 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도 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 너무 살기 좋고 너무 행복한 이 시대가 왜 고통의 시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야생동물을 가리키며 일컬을 때 말하는 용어입니다. 바다에 가면 성난 파도가 일죠. 그 성난 파도를 보면서 아이고 무섭다, 위험하다 라는 단어를 고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가다라 지방을 가는데 두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 맹수 같다.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맹수 같아서 그리고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돼지떼에게 보내어 그 사람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역시 이 고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매우 위험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바로 고통, 그리고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았고 만졌습니다. 그럼 이 말세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곧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토록 고대했던 그 주님의 나라 가고 싶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5월달만 되면 너무 천국에 가고 싶어요. 먼저 천국 간 동생이 보고 싶고요. 뒤따라간 아버지가 보고 싶고 또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곧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왜 이게 고통의 때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위험의 때이고 왜 이게 어려움의 시기이고 왜 이게 아픔의 시기입니까? 그 이유는 2절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사람 때문에 웃습니다. 아이고 손주 왔느냐, 알아듣지도 못한 손주를 볼을 꼬집으면서 아이고 이 귀여운 것. 저희 집이 302호인데 402호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담임 목사님 집입니다. 저희들 별로 반가워해 주시지 않는데 손주가 오면 난립니다. 창문 닫고 말씀하시는데 다 들려요. 그래서 아이고 이한이가 왔구나. 아이고 많이 컸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묻는데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뒤로 이렇게 말이 쭉 나옵니다. 뭡니까? 사람이 왜 고통스럽죠?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답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지어졌어요. 아니 목사님, 내 태어난 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왜 이래 살아야 되고 저래 살아야 되고 그렇게 뭐 규칙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아니 코로나가 오든지 말든지 내가 뭐 클럽에 가서 뭐 춤을 췄든지 뭘 했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러고 그냥 줄 서서 들어가고 그러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원리가 뭡니까? 가장 먼저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걸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런 존재로서 너 자신이 사는 것이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말 안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너는 십자가를 지라 그랬지 너를 사랑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통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먼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은 돈을 사랑하는 것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려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20살 전부터 20대부터 제 얼굴이 이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야 너는 나중에 40 넘어도 지금처럼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좀 건늙어 보여도 그때 너의 진가가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뭐 다 칭찬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한영희 사모님 37인가 8대 저희 집 사람 38인데 그때 뵀어요. 그때 저는 진짜 흰 옷 입고 계시는데 무슨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세월 지나니까 뭐 다 늙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래도 머리카락 수북하게 있고 그래도 좀 늙어 보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창창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가 빠지니까 얼굴은 그대로인데 나이를 곱하기 2로 이렇게 먹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 있으면 제가 머리 심으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 그러니까 내가 내 외모를 사랑하고 내 능력을 사랑하고 이러려면요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머리 까짓고 심으면 되지. 아니면 우리 최영석 지사님처럼 가발 하나 뒤집어 쓰면 됩니다. 저는 절대 안 한다 했습니다. 더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주지 목사가 되지 그냥 가발 쓰는 거는 내 인생에 없을 것 같다고. 그냥 주지 목사로 그냥 그래 사는 게 낫겠다고. 주지 목사 뭔지 모릅니까? 목사인데 머리가 이렇게 다 벗겨진 사람 주지 목사입니다. 간혹 있더라고요 주지 목사.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만 있으면 아이고 뭐 쌍수는 그냥 기본 아닙니까 요즘? 요즘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초등학교 때 애들이 쌍수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쌍수하는 친구들 괜히 마음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고 쌍수하면 자기를 더 뽐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뭐 합니까? 그 다음 이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장학금을 탔어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랑해도 됩니다. 그런 거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가게에 도움이 되는 귀한 아들, 딸들의 장학금 자랑하고 그 좀 나눠 쓰자. 뭐 그래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다 보면 이게 이제 도를 넘으면 교만해집니다. 정도껏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65세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괜히 손주 얘기했다가 그게 한마디면 괜찮아요. 2마디 넘어가면 그게 자랑이잖아요. 그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교만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랑하다 보니까 교만으로 무조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입니다. 공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지다 보면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데 저 사람은 저게 없는데 나는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비교의 기준이 있게 됩니다. 그 비교의 기준이 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을 잡지 누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기준을 잡습니까? 나는 가방끈이 짧은데 가방끈 높은 사람 기준 잡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은 똑똑하다. 그럼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줍니다. 그 기준이 낮은 사람 아니면 비슷한 사람 옛날에는 나하고 비슷했다 이러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자꾸 비방합니다. 까내립니다. 그래야 나를 자랑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을 계속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고통스러운데 개인 윤리, 개인의 어떤 인성이 부패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파괴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속으로 아멘 하세요. 부모가요 나를 낳았고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뭐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냥 옆에서 그냥 거둔 것 뿐이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엄마 아빠보다 더 그냥 사랑스러워가지고 늘 연락하고 막 성경 읽었냐 뭐 기도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들 좀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죠?
없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고 길러주고 바른 사람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같이 이렇게 못난 자식도 이제 5월달이 되니까 먼저 가신 부모님 자꾸 생각나니까 아이고 그 사랑이 좀 더 잘할 걸 껄껄껄 하는데, 여러분 부모를 거역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큰 문제입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괜히 여러분 뭐 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일단 파괴되고, 요즘은 서로 같이 밥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사는 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엄마는 늘 그거 해야 됩니까? 아빠는 늘 그거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사실 하나님께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존경심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모의 잘못도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니까 존경스럽지 않죠. 본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따져보면 본받을 게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없더라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나의 교만을 꺾으시는구나, 부모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사회적인 인성이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타협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서로 밀고 당기면서 문제를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바른 사회로 가고 바른 가정으로 가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구축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씩 양보하면서 한 그룹씩 물러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서로 계속 출혈, 계속 무너지고 계속 손해는 보는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이 땅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결국 여러분 원통함을 그래서 풀지 못하고 오히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다 이거 해석되는 용어 아닙니까?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공동체의 파괴가 이 땅에 창궐하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결국 그 끝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윤리 도덕적인 부패입니다. 법을 안 지킵니다. 말씀을 안 지켜요. 가정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 나 아니면 돼, 나 없어도 뭐 잘 돌아가겠지, 그런 의미에서 헌신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 더 건네주고 도와주고 관심을 물어보고 서로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인데 공동체성이 없는 거죠. 동질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답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세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돈 벌려고 그냥 이 회사 다니는 거지, 내가 저 인간이 좋아서 이 회사를 다니는 걸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돈 때문에 마지못해 갈 데가 없으니까,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이 말세의 고통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진리를 벗어나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나쁜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무시무시한 것은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 게 여러분 개인 윤리와 관계된 또는 사회 윤리 뭐 이런 사람과 관계된 거라면, 뒤에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로 뭐 잘합니다. 직분도 있고요, 봉사도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직장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이거 본문과 참 이게 일치가 되더라고요. 아모스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언제 이 월삭이 지나갈까? 언제 이 안식일이 지나갈까? 안식일은 하루고 월삭도 하루입니다. 한 달에 하루. 안식일은 7일, 6일 지나고 7일째 하루 아닙니까? 그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날이 빨리 지나가야 내일 돈 번다는 겁니다. 일 중독입니다, 여러분. 일 중독도 여러분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결국 그건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면 돈 벌 건데. 입만 꺼내면 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몸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마음은 월요일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이 공간을,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월요일에 가 있습니다. 아니면 수요일에 가 있습니다. 아이고, 주중에 우리 가게 오픈하는데 야, 그거 어떻게 하지? 목사님 막 말씀 듣고 있는데 계속 그거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래놓고는 설교 끝나놓고는 오늘 무슨 말씀 들었더라? 에휴, 목사님 설교 준비를 좀 더 잘하시지. 목사님 설교 준비하신다고 집에도 안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월삭과 안식일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은 돈 버는 데 가 있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데 가 있다면 이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 양복 이거 산지 2년밖에 안 된 겁니다. 모양은 잘 갖춰졌죠, 그죠? 제 몸보다 좀 더 큽니다. 제가 살이 빠져가지고. 잘 갖춰졌습니다. 이렇게 잘 갖춰졌어요. 예쁘죠? 근데 뭐예요? 문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인데 교회 아닌 다른 데 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배의 삶과 세상의 삶이, 일상의 삶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참 좋고 경건하고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온데간데 없다. 이거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늘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잔과 대접은 너무 깨끗하다. 잔과 대접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보면서 물론 우리도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을 그렇게 잘 지키고 예를 잘 갖추고, 뭐 저도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좀 딱딱딱 해야 되고,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싫어하는, 뭐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닮아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너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형식을 갖추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참 좋은데 정작 그 속에는 악함과 방탕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셨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뒤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시면 어리석은 여인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진리를 계속해서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들이 아무리 배워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경건의 삶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건해지고 싶어서 노력은 하는데 잘못된 것들을 자꾸 찾아간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다에 아멘이 나와야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하신 것보다 생각보다 별로 저는 안 고통스러운데요. 그러면요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말하는 핍박이 이 고통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라 그랬는데 그 사람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 가정의 파괴, 공동체의 파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런 척하고 눈 시 감고 그냥 예배 대충 드리고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기에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말세의 고통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부패한 자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제 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 큰 문제 일어날 때 야야야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 다 알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거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나도 과거에 20년, 30년, 심지어 50년 전에 나도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측은히 여겨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알았다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밀물과 썰물이 오죠. 그죠? 썰물로 물이 나갈 때는 좋다고 그냥 나가서 놉니다. 근데 물이 밀려올 때 여러분, 이거 밀려오네? 아이고, 뭐 여기까지 오겠나? 하고 딴짓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물이 밀려옵니다. 엄마야, 나 살려라. 이러고 얼른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물이 그렇게 빨리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똑똑똑 들어가도 됩니까? 누구십니까? 예, 저는 죄악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한두 번 열어주다 보면 여러분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주일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얼른 돌아가서 얼른 빨리 그것을 내보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물이 밀려 들어오면 얼른 육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개죽음 나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결국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건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말은 이 믿음이란 용어와 비슷한 용어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손끝만큼도 하나님 믿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고 성도들 서로 친목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고통의 시대를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의 시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을 회복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이거 붙들고 교육자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끙끙대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 이 세 가지는 다 아는 거고, 하나님, 이 본문에서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물론 그 뒤에 10절부터 17절에 또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그 다음 뭐 한 달 후에 제가 하겠죠. 근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 말세에 고통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계속 죽으라고 고통만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갈 수 있냐는 겁니다. 비록 내가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유답게 내가 고통받고 살겠다. 고통받지만 나는 하나님 자유답게 나는 살았다.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제 목사님 잘 아시는 거죠? 안 되면 하나님께 물으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요겁니다. 요게 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며. 요겁니다. 요거. 야, 이 나쁜 놈아. 정신 차려. 요겁니다. 자기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아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끝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말고, 조금 내가 나은 게 있더라도 그걸 드러내지 말고, 조금 내가 타고난 게 있더라도, 그래서 당연한 거라 할지라도 마땅한 거라 할지라도 그걸 굳이 말하지 않는, 그게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유답게 사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요즘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늘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성경 본문의 구조입니다. 구조. 이 오늘 본문의 구조는 바로 이 첫 단추 요게 잘못 끼워져 가지고 계속 연결돼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쭉 보십시오. 눈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패하죠. 자기 가까이 있는 부모를 거역하죠. 그리고 뭐 공동체를 그죠? 버리고, 결국 뭡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사랑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시더라도 안 듣습니다. 왜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쾌락을 사랑하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건의 모양은 좋지만, 모양은 뻗듯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한 그런 상황을 가버립니다. 이 첫 단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머지 여러분, 이 죄악들을 어쩌든지 잘라내고 돌아서고 회복하려면 자기 사랑을 꺾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맥락에서 저는 설교를 결론 지으면서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원제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여인은 1648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350년 좀 더 됐죠.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7개월째 조산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왜소했고 약했고 병을 늘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16세 때 무려 22살이나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38세죠. 근데 여러분, 이 남편이 병을 알아요. 그 병을 알아가지고 그걸 수발한다고 이 여인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자기 몸도 안 좋은데 그 남편 그렇게 한다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아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그냥 이 며느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쯤에 여러분, 그러다가 그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죠. 여러분, 이 시대만 해도 300년 전입니다. 350년 전만 해도 남편 없은 여인은 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재산 다 몰수되고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여럿 있었는데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여인은 신앙심이 아주 강했는데 몸이 약하고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했죠. 그런데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루이 14세에게, 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고발을 해가지고 이 여인이 이단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마녀 사냥이 물론 중세시대에 유행했던 거지만 이 3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 여인들을 그냥 고발해가지고 마녀 사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태워 죽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잔느 기용이 잡힙니다.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세계 10대 감옥 중에 가장 그 끔찍한 감옥인데 거기에 무려 7년이나 수감을 합니다. 그 잘못된 제보에 의해서. 그리고 나와서도 이단자라는 오인 때문에, 낙인 때문에 계속 유배 생활합니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깨달은 게 있고, 그 여인이 그래서 그 책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부인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스스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힘든 몸, 힘든 나의 상황, 성경에 욥이 나오지만 어쩌면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잔느 기용처럼 이렇게 여러분 늘 배신당하고 늘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울에 살고 있고 광주인 것도 좋은 동네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고통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도 그렇게 보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기도 요청도 하고 나를 많이 찾았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고통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 고통 때문에 자기 포기하는 방법을 배웠대요. 그러면서 그 책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포기는 자기에 대하여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저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참 제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뭐냐면 이거입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방법과 훈련을 익혔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먼저 과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라 했습니다. 제 자신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여기 10년 있었더라고요. 10년 있었으니까 커리어도 쌓았고 대서울 시민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임 목회, 이제 기다리면 되겠네. 제가 그런 생각 안 해도 자꾸 옆에서 누가 얘기합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제 속에 그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10년 아니라 제가 만약에 20년 동안 여기 부목사로 있었다 그러면 저희 고신교단 3만 명 목사 중에 제가 제일 교만한 목사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잔느 기용의 이 글을 읽으면서 물론 그전부터 제가 다 내려놓고 포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과거 내 모든 업적을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왜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는 굶어 죽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오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버려라. 와,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자기 사랑, 이 용어와 이 예화를 제 마음에 오늘 새기면서 교육자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앉아가 눈물이 찌끔찌끔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군요. 저도 아직 제가 포기하고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군요. 말세 그러고 야 이 잡것들아 이 말세 시대에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그렇게 고함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잡것이군요. 하나님 내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과거의 업적 그리고 미래에 내가 잘 될 거라는 그런 잘못된 희망 그리고 현재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지도 않으면서 남들 정죄하고 저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정죄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자기 사랑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이기심이라는 용어 해석이 되죠, 그죠?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욕망. 이것은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이타적이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적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가 내 것을, 내 이기심을 다 안 되면 여러분 절반이라도, 절반의 절반이라도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는 맡겨버리고 현재는 눈치 보며 헌신하는 게 아니라 넙적 엎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그런 경건의 능력이 살아있는 정말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천국에 있는 저의 부모님과 제 동생과 또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만 해도 즐겁더라고요. 이 고통의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